요한계시록 강의 7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무너지는 건 한순간.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한 편지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각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또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모습으로 나타나고,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고 또 입에서는 검이 나오는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고 또 입에서도 검이 나오는 모습이니까 오늘 버가모 교회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버가모는 어떤 도시인가? 버가모는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보다 조금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트로이 목마 들어보셨죠? 그 트로이 조금 밑에 있습니다. 버가모는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로마 총독부가 에베소로 이전되기 전까지 로마 총독이 머물면서 이 소아시아 전역을 관할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의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전, 아테나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고요. 또 여러 황제의 신전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 버가모에는 당대 최고의 의과대학, 또 종합병원이 있었습니다. 치료의 신 혹은 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모시는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신전과 종합병원이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버가모로 몰려들었습니다. 또 버가모에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쌍벽을 이룰 만큼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버가모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책이 모두 20만 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화면을 통해서 버가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저기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 우리 에베소 서머나 교회였고요.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모습인데,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여기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돔 형태로 되어 있는 건물 두 개가 보이고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합병원, 의과대학 역할을 했던 바로 그 건물입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 길인데요. 이 길을 성스러운 길 혹은 거룩한 길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환자들이 여기 오면요, 이 길을 맨발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벌써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면서 약간 치료받는 느낌을 벌써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오스 신 가까이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면서 내가 이번에 내 병이 꼭 나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요, 여기에 이런 요한계시록 당시에 그런 기둥들이 있는데, 그 기둥에 자세히 보면요,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휘감고 있는 그런 이제 모양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아스클레피오스 신의 상징입니다. 이 치료의 신, 의료의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의 상징이 바로 그 지팡이에 뱀이 휘감겨 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WHO의 로고에도 또 의사협회, 응급구조, 이런 모든 의료와 관련된 상징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지팡이에 뱀이 감겨 있는 상징이 늘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로 쭉 들어가면요, 이제 아스클레피온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심사를 한다 그래요. 뭘 심사하느냐면은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는가 못 낫는가, 그거를 먼저 심사를 한대요. 그래서 나을 수 있는 사람만 들여보낸대요. 못 낫는 사람은 이제 다른데 온천이나 가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낫는 사람만 들여보내니까 저기 들어가면은 거의 치료율이 몇 프로입니까? 거의 100% 되는 거죠. 엄청난 명성을 또 얻고
그렇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이런 그 목욕탕 같은 거 있어가지고요. 저기에서 먼저 목욕을 합니다.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내를 받아서 치료동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치료동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면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 이제 걸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 목욕탕 거기도 이제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는데, 이 길로 이제 걸어 들어가면 옆에 이제 물이 흐르는 소리가 쫄쫄쫄 나는 겁니다. 조용하면서. 근데 천장에 보니까 구멍이 뚫려 있죠. 빛이 들어오는. 저쪽에 의사들이 서가지고 속삭여 줍니다. 당신은 치료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벌써 저 길로 가는 순간 벌써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스클레피온 신전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제사하고 참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치료동 가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는 그런 곳이 바로 아스클레피온입니다. 그래서 저기 돔으로 되어 있는 두 개가, 하나는 치료동이고 하나는 아스클레피온 신전이고 그렇습니다. 옆에 도서관도 있고 또 원형극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스클레피온을 봤고요. 이번에는 눈을 좀 들어가지고 저 뒤에 높은 언덕이 보이죠? 저 언덕 위에 또 건물이 많이 있네요, 그죠?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요. 2000년 전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여기가 이런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부분이 신전들이에요, 신전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원형극장이 보이죠, 가운데. 그 원형극장 가서 실제로 사진 찍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만 명이 앉을 수 있는 극장이에요. 산 정상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공연 뮤지컬 보고 그러면 좋겠죠, 그죠? 그런 원형극장이고요. 근데 여기에 원형극장 주변으로 막 신전들이 있는데, 요 옆에 있는 신전이 디오니소스 신전이고요. 그 다음에 제우스 제단이 있고, 그 위에 가면 아테나 신전이 있고, 더 위에 가면 트라이안 황제 신전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여러분 맨 밑에 있는 저게 뭐냐면 바로 제우스 신전이에요. 제우스 제단. 그리고 그 위에 위층에 올라가면 거기 아테나 신전이 있고요. 아테나 신전 뒤편에 거기 큰 도서관이 이제 저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 가면 저기가 바로 트라이안 황제 신전이 저기 있었어요. 이게 버가모 도시의 제일 꼭대기에 이런 신전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버가모 지역을 향해서 말씀하면서 거기에 사탄의 권좌가 있다. 여러분 권좌가 뭡니까? 사탄이 앉는 의자. 그리고 이 버가모에는 사탄이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니까 저 제우스 신전이 무슨 의자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마 저걸 두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 제우스 신전, 제가 노랗게 동그라미로 표시한 요 제우스 신전이요, 실제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독일 베를린에 가면 페르가몬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저렇게 우리 보기에는 그냥 꾸며놓은 것 같지만 저게 실제 그 버가모 그 아까 산꼭대기 있죠, 거기에 있는 돌을 다 뜯어와 가지고 저기다가 복구해 놓은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대단하죠. 근데 가서 보면요, 그 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저기가 바로 제우스 제단, 사탄의 권좌라고 이름했던 그런 곳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고요. 이제 옛날, 지금은 이런 모습인데 옛날 2000년 전에는 여기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우스의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막 했던, 황제 숭배하고 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고, 사탄의 권좌라는 곳입니다. 자, 이런 곳.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의 중심에 그러니까 누가 있다는 겁니까? 사탄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 우상의 신전들을 말씀하시면서 거기 사탄의 권좌가 있다, 사탄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그냥 뭐 문화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자리하고 있다. 여러분 버가모가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웠겠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
이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면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곳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이렇게 이방 종교 신전이 가득하고 황제 숭배가 성행하고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이 또아리를 틀고 사는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란, 믿음을 지키기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심지어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음에도 믿음을 잘 지켜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떤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나서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더 대단하죠.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고 또 교회 지도자가 순교했는데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냈다면 그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칭찬받을 만한 교회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정말 훌륭한 그 믿음의 모습이었다고. 자, 그런데 문제는 칭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버가모 교회였지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하죠.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을 일 때문에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나오시고 입에서 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봐야 되겠죠.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잘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방 종교 황제 숭배 사탄의 위세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던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발람의 교훈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구약성경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죠.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지었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로 세대 교체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코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근데 바로 거기서 이제 그 인근 지역에 있던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위협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좀 타격을 주고 싶고 이스라엘 민족 저 신경 쓰이는 민족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그때 당시 최고 주술사 국제 저주 전문가를 부르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발람이에요. 발람 뭐 헷갈리죠? 아까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었고 이 사람이 불러가지고 저주 좀 해주세요라고 부른 국제 저주 전문가가 발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저주를 부탁해요. 저 민족 좀 저주해달라고. 근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축복이 나오고 또 저주하려고 하면 또 축복이 나오고 다시 저주하려고 하면 또 축복이 나오고 3번씩이나 축복이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러자 뭐 발락이 노발대발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발람이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사실 저주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신 걸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발락에다가 귀뜸을 합니다. 뭐라고 귀뜸하냐면은 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저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면 이간질하면 된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게 해라. 그러면은 저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면서
자동 망한다 라고 하는 귀띔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발락이 모압에 있는 여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모압 여인들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바알에게 제사하면서 큰 파티를 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 초대하니까 또 뭐 이 모압의 여인들이 막 초대를 하고 맛있는 것도 막 차려져 있고 하니까 마음에 아니 뭐 또 이게 이웃 나라가 초청하는데 또 안 갈 수가 있나, 뭐 초청하는 거 정도 가면 좀 어때, 뭐 모압 여인들하고 조금 뭐 어울리는 거 좀 어때, 가서 맛있는 거 좀 먹으면 어때 하고 이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진짜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꼬질꼬질하게 맨날 다니다가 모압 여인들 그 화려한 외모를 보고 또 막 음식도 막 양고기 굽고요, 막 과일 막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그냥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고 메추라 그것만 맨날 먹다가 모압 와가지고 보니까 뭐 눈이 그냥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음식 먹고 또 모압 여인들하고 막 어울리고 한창 이렇게 흥이 달아오를 때 그때 이제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바알 앞에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바알 숭배는요 그냥 절만 하고 종교적인 의식하는 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모압 여인들 바알에게 바쳐진 여사제들인데 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란한 관계를 맺습니다.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이게 그들의 바알 제사의 한 형태에 또 포함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날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 숭배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발람의 꾀, 발람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도 잘 했습니다. 홍해도 잘 건넜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경험하고요. 하늘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고요. 반석에서 나는 물도 마셨고 시내 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도 받고 율법도 받았고 성막도 지었고 또 무려 40년간이나 훈련도 잘 받았습니다. 큰 고비들도 잘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바로 거기서 파티하면서 여인들하고 좀 어울리는 게 어때? 맛있는 음식 초청했는데 좀 가서 먹으면 어때? 하다가 바알 숭배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다 와가지고 40년간 잘 해왔잖아요. 다 와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버가모 교회도 사탄이 살고 있고 또 사탄의 권자가 있고 또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곳이었지만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핍박과 또 박해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교훈처럼 에이 이 정도는 뭐 어때 하면서 타협함으로써 이 버가모 교회가 일순간 무너질 유혹이 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박해와 핍박 앞에서는 맞서 싸우면서 또 순교의 각오로 잘 싸워온 버가모 교회가 세속적인 풍요와 쾌락의 유혹 앞에서는 너무나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걸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니골라당이 뭐냐? 이단적 사상인데요. 이런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돼. 영혼이 중요한 거지. 너 구원 받았잖아. 이미 구원 받았잖아.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영혼이 중요한 거지 육체는 중요치 않아. 그러니까 너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도 돼. 이단적 사상이죠.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 하지 마. 너무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마. 바르게 살려고 하지 마.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마. 자유해, 자유. 주님이 자유를 주셨잖아. 육체는 중요치 않다니까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아까 발람의 교훈하고 어쩌면 일맥상통하는 거죠. 박해와 핍박은 잘 견뎠는데 교회 안에 생겨난 다른 복음, 이단적 교리 앞에 역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회개해라. 즉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요, 박해와 핍박 앞에서는, 혹은 큰 어떤 대의 명분 앞에서는 굴하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발람의 교훈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우리 안에 생겨나는 세속적인 욕망입니다. 세상 다 그런데 뭐 이쯤이야 어때? 하면서 타협하는 거 있죠. 여러분,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게. 근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이 언제 한 줄 압니까? 바로 발람의 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간 그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을 언급한 직후에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인데요. 그 바로 앞에 10장 8절 말씀 보세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요 뒤에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언제 넘어집니까? 힘들 때, 광야에서 양을 칠 때입니까?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 아닙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닐 때? 아닙니다. 다윗이 넘어졌을 때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안정되었을 때, 다윗의 지위와 권력이 최정점에 있을 때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특히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때, 은혜 많이 받았을 때, 믿음 좋을 때, 그럴 때 작은 틈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을 통해서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천하의 바울도 여러분 바울 정도나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아니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바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정도의 믿음 가지고 있으면 좀 여유 있게, 여유만만하게 그래도 지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하잖아요. 온 세계에 다니면서 선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면서 사는데 정작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그걸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니, 바울 정도 되면, 그 정도 은혜 충만하면 좀 여유만만하게 지내도 될 것 같은데 바울도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평생이에요. 평생에. 자신하지 마세요. 누구도 자만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처절하게 죄에 대해서 대항하고 죄와 싸워야 한다. 남들 다 가는데 뭐, 남들 다 보는데 뭐, 남들 다 하는데 뭐 나도 좀 하면 어때? 하면서 치고 들어오는 그 죄의 유혹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여러분, 죄의 유혹, 죄의 힘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유혹에도, 작은 죄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죄의 유혹, 죄의 힘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긴장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까지 내가 늘 작은 거에도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조심하고 늘 깨어있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기억하고 죄와 싸우고 또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승리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긴 자, 끝까지 죄와 싸우고 믿음을 지켜낸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두 가지를 주신다는 건데, 감추었던 만나하고 그 다음에 흰 돌을 주신다. 이 약속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뭐냐? 여러분, 바로 지성소의 법궤 속에 들어있던 만나예요. 여러분,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만나 항아리가 있는데 이 법궤 속에 있던 만나는 누굴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바로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고 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받게 될 천국 성찬을 의미합니다. 이걸 받게 될 것이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감추어졌던 만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을 것인가? 바로 그거죠. 두 번째, 흰 돌은 뭐냐? 흰 돌. 흰 돌이 뭘까요? 이거 사실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이것도 참.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설득력 있는 것은 이건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옛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고 할 때 가슴에 흉패를 붙이죠. 근데 그 흉패 안에 돌 두 개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을 집어넣어요. 혹시 들어봤습니까? 우림과 둠밈? 이렇게 깨끗하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구약 통독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 이런 것도 들어봐야지. 그 두 돌 중에 이 우림이라고 하는 돌이 바로 다이아몬드 같은 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다이아몬드 아니면 어떤 흰색 돌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러면 흰 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게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의 특권을 받는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흰 돌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러죠. 새 이름. 이 새 이름이 뭐냐?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흰 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받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장권,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입장권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그 기록된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자 밖에는 알 사람이 없대요. 받는 자만 안 돼요, 그 이름을. 여러분, 정말 그렇죠. 온 세상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들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러나 예수 이름에 담긴 능력, 구원, 기쁨, 영광, 천국, 이 예수님의 이름은요, 받은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압니까? 예수님 이름을 압니까? 예수님 이름에 담긴 그 놀라운 보화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주일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받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걸로 끝이에요. 이걸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랍니다. 큰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작은 죄의 유혹에도
긴장 늦추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마침내 승리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감추어졌던 만나 그리고 흰 돌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